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후대치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와 후대 앞에요, 그냥 복음의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사람으로 계속 누리면 됩니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관심을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돌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나입니다. 원래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영적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요. 그러면서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IQ가 뛰어난 동물일도 예배 드렸다는 말을 못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이. 인간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제도가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 지옥이 된 가정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 행복을 누리도록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붙잡힌 나로 바뀝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붙잡혀요. 불행한 겁니다.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 아이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고, 다 행복하지 않대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속썩여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죠. 영적인 지식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가 죄라는 거죠. 왜요? 이게 분필입니다. 근데 이게 분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 이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멀쩡하게 성공하고 지식 대단한데 영적인 하나님을 모른다. 그걸 보고 죄라 그래.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시작,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 그래서 그 타락한 그걸 가지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회복된 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전도자로, 여러분 전도자의 자부심이 대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치인이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박사, 지식인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는 한 한국 안 망합니다.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 저기서 위쪽에서는 핵 만들고요, 막 잠수함 공개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사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일본에서 가면요, 저는 일본 갔다가 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일본 사는 사람들은 늘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합니다. 밑으로 들어가고. 근데 솔직히 일본에서 왜 살지? 근데 자기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그 문화 속에 찌들어 있으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 여기서 찌들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진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에는 하나 포함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일강에 바구니에 빠져 죽어갈 뻔했잖아요. 거기서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 받았거든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 애굽으로 인도할, 출애굽해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기적을 하나님 체험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시킨,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최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라면 사단의 최고 목표는 뭐냐? 가정을 파괴시켜서 후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자녀를 망하게 하자는 겁니다. 최초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그 가정, 하나님을 떠나니까 개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문제가 왔는데 나중에는 이 문제가 부부 문제로 번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왜 줬어요?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서로 간의 미움, 보이지 않는 증오, 분노, 이게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보통 이러죠. 여자분은 남편 없을 때 자녀한테 아빠 욕을 막 합니다. 씹습니다. 아, 욕합니다. 막 스트레스 푼다고. 너가 아빠가 말이지 말이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안 좋은 것들이 자녀에게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정의 제사장은 남자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질서가 남자라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불신자 남자일지라도 가정의 제사장적인 역할은 남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자녀를 당연히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 역할을 못 하죠. 그래서 여자분이 그 역할을 하셔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을 때 이 남자분이요, 부인을 굉장히 핍박을 했는가 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남편이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냐? 장로까지 됐어요. 장로면 됐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이 집을 보니까요, 이 아내분이 권사님인데 남편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 앞에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있는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우리 집의 복의 근원이야. 내가 근원이야. 내 말 다 들어. 나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영적 그런 질서나 이런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은근히 아이들이 아빠 말을 안 듣습니다. 장로님인데. 믿음 괜찮습니다. 불신자 때 이렇게 막 핍박하던 거 몰라서 그런 거니까 부인한테도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도요. 여보, 내가 옛날에 모를 때 당신 핍박한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사사건건 당신 뭘 아는데,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 당신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말은 맞죠. 근데 문제는 그 영적 질서가 회복이 안 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영적 질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아, 영아, 유치 쪽에 다락방을 가면 제가 주로 사역은 안 하는데, 사역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께 뭘 주냐면 기도문을 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문.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매일 기도문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렘넌트 7명 가지고 쭉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나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문 내용입니다. 그거만. 그럼 어떻게 하시냐? 남편이 교회 다닌다. 그럼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밥 먹고 씻죠. 그럼 이제 부릅니다. 여보, 당신의 일을 하셔라. 뭔 일인데? 자녀를 축복해라. 어떻게? 기도 읽어라. 머리에 손 얹고. 그래 하시라니까요. 근데 남편이 불신자다. 말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미쳤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갑자기 교회 가더면 왜 이러냐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부인들이, 여자분이 아이를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목욕시키고 먹을 거고, 이제 보통 패턴이 있잖아요. 아, 요거 하면 잔다라는 게 애들 각인되는 있잖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목욕도 시키고 먹이도 먹이고 이렇게가 재우잖아요. 곧 재울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해주라니까. 아빠가 지금 신앙이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갑니다. 그럼 뭘 축복할 거냐? 말씀 갖고 축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서로 간의 미움, 증오, 분노가 어디로 내려가냐?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잖아요. 누구요? 가인 예배를. 그럼 이래 생각하죠.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이래 나와야 되는데 가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것 때문에 그래. 저거 없어야 돼. 쟤만 없으면 내 예배를 받을 건데 쟤 때문에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부릅니다. 나와. 왜? 돌 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에 살인사건 터집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 이 부부 간에 있는 그 증오, 미움이 어디로 갑니까? 자녀한테 고스란히 내려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우선, 양의 피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잊어먹었어요. 아벨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 안 잡아먹었습니다. 동물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왜 키웠냐? 잡아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려고 키운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예배를 위해서 양을 잡고 하나님 만나는데 키웠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럼 이 정도 정성이면 하나님 받아줘야 되는데 인간의 수고와 종교와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양의 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언약을 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보면 자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많은데요. 그걸 문제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부모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적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녀에게 내려간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하죠.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내 문제 때문에. 그게 또 여러분께 아니에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는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부모가 엄마 중에 한 분이 무당이면 딸도 무당됩니다. 부모가 정신문제로 고통당했다 자녀도 정신고통당합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습니다. 아내도 비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비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게 다 내려가거든요. 영적인 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실지라도 죄책감 갖지 마.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내가 연약한 부분,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요.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우리 아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라는 중요한 부분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다니까요. 네가 왜 먹었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로 통하는 관계였다. 그런데 딱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니까 관계가 딱 깨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적인 부분이 죽어버린 겁니다. 계신 줄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죽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고 계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계신 줄 모르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아니까 다른 것에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리고 돈이 최고다. 돈이 우상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되어 있고 자녀를 위해서 다락방을 해달래요. 좋은 거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다락방 하는 게 느낌이 과외 공부라. 우리 애는 랩런트기 때문에 당연히 랩런트 교육을 받아야 돼. 다락방. 난 처음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교육적으로 뭐 어떤 집도 움직이고 신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가 학군이 좋으면 저쪽으로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이상하다. 저번 신앙이 좀 뭐지?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래요. 자녀에게 이득이 되고 자녀가 좋다면 교회도 옮깁니다. 교회 옮기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 교회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전문인이 많아요. 그래서 가더라고요. 내가 찾아갔으면 권사님 그러지 마셔라. 자녀를 위해서 움직이지 마라. 언약 중심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된다. 아이, 목사님 그걸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지금 어떤데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다락방이 과외였구나. 랩넌트니까. 남보다는 앞서가야 돼. 다락방 해줘. 왜? 우리 아이들은 랩넌트니까. 랩넌트를 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뭔가 붙잡고 있잖아요.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여지없이 자녀를 건드린 겁니다. 돈 건드린 겁니다. 건강 최고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몬테소리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교육 아닙니다. 천주교 교육입니다. 수녀가 몬테소리 아동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자격을 갖추고요. 아이들을 키우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우리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우리 천주교에 7세 이전에 우리 아이에게 아이들을 맡겨달라. 그럼 완전한 천주교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절대 구원 못 받도록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완전히 심겠다는 거.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걸로 각인 뿌리 체를 만들어서 영원히 구원 못 받도록요. 그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단이 뭔 줄 압니까? 천주교가 진짜 이단입니다. 큰 집이라 말하고 우리 보고 작은 집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큰 집이 그런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구교신교라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음이 아닌데 베드로는 교황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 꽃갈무고자 씌워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갑자기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버린 베드로는 교황될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나는 교황될 일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상화시키고 성인들을 우상화시키고 그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새로운 시대죠. 청소년의 마음을 다 빼앗아라. 뭘로요? 미디어 가지고. 청소년 타락시켜야 돼. 그래서 만든 게 영화, 뉴에이지 음악. 음악에도 보면 그 음악감, 뉴에이지 음악이 따로 있습니다. 코너가. 그리고 대단한 엘리트. 본인은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딱 방에는 스탠드 하나, 방석 하나. 거기서 좌식으로 명상하던 스티븐 잡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사 말 듣고 조금 수술하거나 했으면요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의사 말 필요 없고 난 대체의학이 있으니까 나 기도하고 그 사람의 기도는 명상입니다. 방석에서 스탠드 안 놓고 기도 계속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뭘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여기서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그만 되는 거 다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빠진 아이들이 뇌가 마약 중독처럼 다 망가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청소년의 10몇 프로가요 전두엽이 다 망가져가지고 학습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뇌가 망가졌어요. 글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뇌가 망가져가지고 공부하고 싶지 뇌가 망가져갖고 들어오질 않아요. 정보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누구 작품이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왜? 후대를 망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걸 정말 살려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너무 앞서갑니다. 대단합니다. 명상, 단전, 기운동, 뇌호흡 자꾸 비우라고 합니다. 비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이제 너무 힘들구나. 가서 이제 뭔가 비우고 소재하고 이래야 되겠다. 종교생활이거든요. 거기에 7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나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음 받고 생명 받아놓고 종교생활하면 큰일 나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감사도 없고 내용도 몰라.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왔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감격도 없고요. 내가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교회로 와준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닫는 사건이 터지면요, 그때는 좋게 되면 좋은데, 제가 경험해 보면은 좋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불신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앞서갑니다. 막 초능력, 기운동. 여기서 막 하는데, 옛날에 그 기억나면 그 유리켈라라고 하는 마술사가 와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똑 잡았는데 휙 휘어지잖아요. 나 처음에 저런 가짜가 어딨노? 아니, 그 진짜 초능력이에요. 잡았는데 휘잖아요. 그 지금 같으면 3D로 효과 한다는데, 진짜 그런 능력이 임해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불신자가 귀신이 주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확 보여준다니까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누구 무당 귀신 팍 불러와가지고 몸에 딱 들어오면요, 어디 올라옵니까? 작두에 올라타봅니다.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작두 타는 무당은요, 보통 무당이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완전 계속 몇 시간 또 뜁니다. 막 장치고 막 땡땡땡 때리고요. 그래고 딱 들어오면 이제 싹 벗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스카프나 이런 걸 싹 던집니다. 그럼 작두 위에서 싹 내려올 때 싹 잘려요. 그만큼 날카로워요. 거기를 올라탄다니까요. 그거는 귀신이 주는 힘이 아니고는 못 올라탑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없애고 귀신으로 100% 충만해야지만 귀신 능력 가지고 올라탄다니까요. 발 안 상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성령 충만 아니고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나의 자신을 한계를 넘어섭니까? 어떻게 사람 사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후대에게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의 부모를 가만히 보세요. 한 4명 손. 야곱 보십시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이 자녀가 하는 말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요, 언약 안에서 자녀를 잘 보시라니까요. 이거 왜 저런 말을 하지? 언약 가지고 자녀를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게벳입니다. 모세 어머니. 결국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3살 밑으로는 다 죽여야 되는데, 영아는요, 왕이 명령했잖아요. 남자애 다 죽여라고. 태어났는데 숨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 보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성격이 비교적 꼼꼼한 편인데, 요게벳 어머니처럼 만약 그러면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띄워야 돼요. 강을. 그러면 강에 있는 물이 바구니에 안 들어와야 되죠. 뭘 발라야 되죠. 그럼 이 강물 물줄기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난 바구니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 정도 안 되겠어요. 애를 지금 물에 띄워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뒤집어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 어머니가 기도를 안 했겠냐 이 말이죠. 모세를 강에 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강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 모세 누나 보고 네가 바구니 가는 대로 따라가 봐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거기 싹 들어가는 거죠. 코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겠죠. 울음이 오는데 왜 이렇게 울음소리지? 보니까 갑자기 극률한 마음이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히브리인인데요? 괜찮아. 그렇게 해서 키웁니다. 그럼 모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기도해요, 어머니. 자녀를 눈물의 기도 가지고 키우시라니까요. 그리고 한나입니다. 한나 자신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없어갖고. 왜 분인다는 저렇게 아들 숭숭 낳는데 나는 왜 아이 안 줍니까? 원망과 불평일 때는 하나님 응답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많은데 나실인이 없구나. 언약 가진 남자가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 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렇게 낳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언약 옆에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뭐냐?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래요. 엄마가 말씀했다 해서 즉각적으로 보통 조금 더 있다가 보낼 거지 이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애기 이제 한참 기울 때인데. 근데 딱 젖 떼자마자 약속으로 바로 보내요. 매정하죠. 매정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딱 지킨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 보십시오. 전쟁터 일이 터졌습니다. 다윗 보내면서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지금 말하면 영수증 가져와 이 말입니다. 네가 갔지?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그걸 다 확인 도장 받아와. 이세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야 물건 사면 영수증 가져와 항상 그럽니다. 카드 하면 카드 주가지고 결제하면 바로 뜹니다. 사실은 저한테 띠딕 하면 어디서 뭐 얼마 뜨잖아요. 근데 일부러 가져오라 합니다. 왜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불신자도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거 좋아합니다. 언약의 렘넌트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렘넌트를 큐브를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라. 바르게 해라. 그리고 어른들께 인사해라. 저 아이들 제일 많아.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우리 아이들 인사 잘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한 번은 우리 둘째가요. 우리 오산에 보면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이름이 이자, 상자, 복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의회 의장이거든요. 근데 지나가는데 교회 이제 와가 복음 받고 이제 성도였는데 둘째가 이상복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했거든요. 이 사람 너무 기분이 좋아. 온 동네 사람한테서 자기 이름을 불렀다 이거죠. 완전히 기억을 다 하는 거죠. 저 바른 아이, 인사성 좋은 아이, 목사님 아들. 저 만나면요. 그 아들 잘 있습니까? 누구요? 아들이 지금 3명이나 있는데. 둘째. 왜? 난 몰랐죠.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은데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 이상복 의원님 동네방네 소문나게. 아니 사람들이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니까요.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겁니다. 여러분 먹었다 밥 먹었다 딱 그대로 설거지 싱크대에 갖다 놓고. 그래 하십시오. 남자분들과 렘넌트들은 옷 딱 벗었다 딱 옷걸이가 걸어놓고 신발 딱 들어갈 때 돌려놓고. 제가 옛날에 자랄 때 아버지가 신발 좀 아무 때나 발차게 하고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아무 때나 차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무슨 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네. 신발도 내 마음대로 못 던지나 못 신나. 근데 지금 제가 뭐가 있냐면 야 신발 돌려라. 내가 모르게. 말 안 듣더라고. 내가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다 돌립니다. 나갈 때. 편하잖아요. 근데 그래 안 살아도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복음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엄마 잔소리 아버지 잔소리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삐뚤어지면 이렇게 바르겠다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그게 교육이거든요.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자녀를 정말 바르게 기도 가지고 키우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기도 배경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 다음에 차세대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어머니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네게 있지 않냐. 그 말은 영적인 부분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사실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 죽을 뻔했는데 들어가서 찾은 인물이 디모데거든요. 6년 반 동안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바울 다음에 차세대 전도자로 하나님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냥 전도자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시킨다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키우려고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죠. 그 축복대로 야곱 인생에 갑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마음껏 기도 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말의 힘을 아십니까? 말하는 거는 3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성취가 됩니다. 말은요. 여러분의 위치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취. 대통령이 이렇게 바꾸세요 하면 바꿉니다. 성취가 된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2번째,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을 딱 하면 각인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불신앙의 말을 자꾸 말해버리면 불신앙 말한 그게 내 귀에 계속 이렇게 와서 각인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꾸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긍정이고 복음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내 말한 게 내 귀에 자꾸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각인돼 버린 거죠. 그리고 말은 하나의 특징, 견인력, 끌어당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메시지 말로 전달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내 메시지에 대해서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말,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해라. 그리고 기다려줘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키울 게 맞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답답할지라도. 바울이 딱 사람들이 비방하니까요. 뭐라고 하냐.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데 두란노 서원에 거기는 회당입니다. 서원. 후대들을 교육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완전히 딱 후대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틀렸거든요. 그 말이 영향 안 받습니다. 제자만 딱 따로 준비해서 두란노 2년간 말씀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벌어지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복음 다 듣을 만큼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으로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저울입니다. 저울이거든요. 요 두 개 저울인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실력입니다.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면 하나님 안 씁니다. 그 사람을. 이게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세상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 사람 쓰임 못 받습니다. 이걸 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교육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요. 요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다 균형을 하는데 어느 게 먼저냐 할 때는 요게 먼저예요. 우선순위. 두 가지 다가 중요한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할 거냐는 복음, 영성, 믿음. 이게 바탕으로 깔려서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 있는 곳으로 기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이퀄 돈.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돈을 다 장악합니다. 어느 나라들 가든지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유대인. 그리고 또 한 단체 있습니다. 중국 상인들. 경제를 다 장악합니다. 중국은 사실 우상문화권이거든요. 유대는 하나님 아닙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가고 모든 미국 전체 사실은 상위권 전부 미국은 유대인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러는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그 핵심적인 상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데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건드리면 미국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이 많죠. 이런 정치 지도자 마음속에 복음 아닌 다른 거 들어가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사람이 지도자 됐는데 그게 사단이 공격해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히틀러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다 죽이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잘했다. 유대민족 죽인 거. 자살했잖아요. 마지막에 잡으러 가니까. 근데 이제 독일이 이거 잘못된 거다. 계속 반성하잖아요. 한 사람 정치인 지도 속에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김정은 우리 건드리면 다 죽어. 건드리지 마. 끊임없이 굶어 죽어 간다는데 막 핵 개발해요. 사람 죽어 가는데 먹을 게 없다는데도 막 핵 개발. 왜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정치 지도자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대통령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강 때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 중에 우리 청년 중에 나는 조금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요. 기도를 쭉 하면서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요. 여러분이 준비를 해보시라니까요. 뭔 준비냐. 렘넌트만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렘넌트 기업을 준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 가지고 한번 선교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먹고 살 만큼은 준비를 하시고요. 그거 없이 선교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당연히 자유교육도 하고 뭐 할 걸 다 해가면서 모든 경제를 가지고 선교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선교적 기업을 준비를 해보시라니까요. 키워야 되니까 인물을. 유대인 중에 키신저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학대받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기신자. 이 사람을 정치지도로 만듭니다. 이래가 미국에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정치인으로 만듭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말 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 못 키우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교회도 진짜 복음 가진 정치인 키워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엘리트 키워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복음 가진 정치인들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남길까요? 처음부터 복음이 엘리트 쪽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사도행전 보시죠.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서원으로 공격하잖아요. 회당으로 공격하잖아요. 왜? 거기에 지금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생을 다해서 회당, 서원, 저자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후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 중에 후대를 정말 키우려면 경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물 때 산업인과 전문인과 기능인과 경제인 제자를 붙여달라는 이유가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후대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사람을 키웁니다. 임거상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 나루토의 상인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냐면 이렇게 생각, 내가 조선 팔도에 나루토 한 개 갖고는 밥 먹고 살 수 있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사람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을 다 노하우를 줍니다. 그리고 얘가 성실하고 잘하죠. 그럼 그 나루토를 줍니다. 주인님 왜 나한테 네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자네가 여기를 해. 그리고 자기는 다른 나루토로 갑니다. 그럼 자기는 원래 잘하잖아요. 그걸 또 장악합니다. 이래갖고 조선 팔도에 있는 청년, 그다음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임거상, 이름이 뭔지 몰라요. 거상이라 그냥 엄청 부자예요. 상인이에요. 선생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난 돈 벌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떤 가르쳐 주는데 잘 배우잖아요. 또 실력 있고 성실하고 막 거짓말 안 하고 이러면 맡깁니다. 이래가 조선 팔도를 나루토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임거상입니다. 사람을 키워야지만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를 키워야지만 교회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가서 선교도 도와주고 전도도 하고 중요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최고 소원, 후대.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렘넌트를 준비를 안 하면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올 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렘넌트 운동은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렘넌트를 일으켜서 교회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곳곳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역의 재앙방이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광양복음교회가 여기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이 지역을 뭐 여수도 있어야 되고 순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이름은 나중에 바꾸면 돼요.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들 세워가지고 지교에 맡겨놓고 잘하죠? 지교에 땅, 건물 주고 땅 주고 명의 다 줘야 돼요. 그래갖고 마음껏 해가지고 잘하는 분 중에 진짜 전도하고 목회 잘하고 전도 중심으로 간다. 저 다음으로 여기 부르면 됩니다. 그럼 깨끗하게 제 물러날 테니까 그 전에 만약 더 잘한다 물러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미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두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고 보십시오. 저는 자리에 대해서 별로 연연 안 합니다. 저 정말입니다. 정관도 바꾸자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 보고 이거 원로 목사 뭐 당회원 다 지읍시다. 장로님들 연세 올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는 부분에 난 장로님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같이 가야 되니까. 누가 말하면 바보가 그런 거 왜 바꾸는데 그럴 겁니다. 나 바보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번 해보려고요. 전도 바르게 렘드 키워보려고요. 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간절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본 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가고 뭔가 변해가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변질되는 것 같은데 왜 다락방이 안 된다고 그러지? 다락방 잘 되는데 됩니다. 다락방 왜 안 됩니까? 다락방 계속 만드니까 전도가 계속 되는데 교회 사람들 오는데요. 불신자 옵니다. 아이들 일어납니다. 어린이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전도다운 전도를 하면 왜 교회가 성장을 안 하겠어요?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다락방 안 된다. 야 일로 와봐. 다락방 왜 안 되는데? 제 마음의 한 구석에 렘넌트도 있지만 신학생들
저는 전도학 교수도 아니고 저 RTS 교수도 아니고요.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현장을 뛰어보니까 다락방 보고 싶어하는 신학생이 너무 많고요. 나 다락방 보고 싶다. 나 다락방 보고 싶다.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중간에 있는 전사님들이 많이 데려오더라고요. 수요일 날 교회 탐방하러. 그때 내가 목사님 전도사님들 한 10명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가 메시지 해줘라. 다락방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마치면 또 캠프 한다고 이 친구들 불러갖고 메시지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시간 가고 이러니까 전도사님들한테 또 차비를 막 매주마다 10만 원씩 다 줘요. 너무 소중한 분들.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이 사람은 언젠간 선교사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앞으로 광양복음교회는 저 말고요. 진짜 전도하는 선교사, 저 신학생들 많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만났을 때 방향을 던졌습니다.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 전문인, 목사입니다. 근데 자기 직분을 가지고 정말 전도다운 전도, 성경적 열매 맺는 전문인 전도사, 자기 업에 성공해서 기능에 응답받는, 그리고 직분 권사님이다, 집사입니다. 그거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열매 맺는 그런 분이면 전문 전도인으로 세워가지고 바르게 전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1강, 2강, 3강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 달 동안 계속 보시고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본부 또 교회 원단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광양복음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해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은 예배자로 지역에서 전도자로 후대 앞에 행복자로 말씀대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